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삶 속에 실천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그를 통하여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아오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굳건하게 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매어 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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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상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오늘 두 번째 보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도 맞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전을 위한 기도예요. 그 보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그 보존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존의 능력이고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 고백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보전이라는 말은 뭘 뜻일까? 보전,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함. 그래서 자연 보전,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보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보전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보면 애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 후렴을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런 아름다운 강산을 길이 보전하세.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이 보전의 부분이 있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는 보전은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보전과 어떤 관련이 있어? 이런 말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원어로서 이 보전이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지키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키다는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시선을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시선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성인들이 이 성인식을 할 때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어떤 부족은 그렇게 한다 그러죠. 며칠 동안을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혼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놔요. 그 떨어뜨려 놨을 때 그곳에서 지냅니다. 뭐 맹수가 오죠.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야 돼요. 깜빡 조는 순간에 사자나 늑대나 어떤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롭게 하지 못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안 자려고 졸음이 오면 죽게 되니까 어떨 동안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남에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축하를 받습니다. 축하를. 야 진짜 네가 이제는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 네가 결혼을 해도 네 아내나 네 집안을 지킬 자격이 되는구나. 앞으로 네가 이 우리 부족을 지킬 자격이 되는구나. 축하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인식이라는 혼자 떨어지는 그동안에 아버지는 밤에 그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새 활에 화살을 먹이고 또 화살을 먹이고 혹시 맹수가 사랑하는 아들을 해칠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아들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비밀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 마음껏 자겠죠. 아버지가 지키는데 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을 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실이나 여러 가지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말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보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얘들아 나는 시선을 너희들에게 계속 향하고 있어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나 여러 해로움으로부터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오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예수님 지킴 않는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가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보전이라는 말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보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보전이에요. 물론 이 테레오라는 말이 그 외에도 조심스럽게 신용들다, 돌보다, 보호하다, 지키다, 관찰하다, 저장하다 여러 뜻으로 쓰여졌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선을 계속해서 둠으로써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키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 중보기도한 이유가 뭘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여기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비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우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근데 뒤에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듣따라 나와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완전히 전부 예수님께 맡겼어요. 내가 너에게 맡기마.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못 쓰고 깨지게 됐어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성천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특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저 예수님께 맡겼을 때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내 것인데 내게 손해를 입히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내 것인데 내게 유익을 줘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됐으니까 주님 아버지의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게 해로움을 끼쳐주면 내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게 죽임이 되는 것이라면 어찌 내 것이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되지만 나를 온전히 보호 못해요. 내게 편리로는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차가 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와 부딪혀서 차량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그런 말미암아 내 생명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영원히 내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내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내게 해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중보기 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한 말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능히 지키실 수가 있어요. 아이 자기의 소유를 그냥 뺏기겠습니까? 뺏기지 않죠. 그 뺏김에 뺏겼다는 사실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빼앗아가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어쩔 수 없지 뭐 맹수가 가지고 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뱃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가서 죽은 것이라도 와서 가더라도 그걸 그냥 속에서라도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와 곰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 것을 결코 뺏기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해서 중심은 내게 맡겨준 양떼를 뺏기지 않으리라. 여러분요, 다윗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하시겠냐 그 말이죠. 오늘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다윗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 중보기도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은 이것과 같이 이것이 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세요. 자기는 이 세상에 더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아서 살아야 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얘기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미가 있죠. 오늘 얘기 속에서. 그건 이제 세 번째에 가보면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은 뭐와 같으냐? 이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왜? 여기 잘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말해요. 이 세 분이 속성의 교류로, 이 사랑의 교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이 막힘이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예요. 본성으로 하나예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그냥 야 내가 그냥 구원해 줬던 것만 감사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끄집어 올릴 때, 끄집어는 말이 이상하죠.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갈 때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의미 자체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위한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세요. 어느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삶의 연장선 상성에 있어요. 이 땅에 사시다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쪽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정리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늘 이사갈 준비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이사갈 준비 다 해놓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평안히 행복한 가운데 옮겨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했던 본문 속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것을 봤어요. 그 세 번째 중에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룬 기도예요. 두 가지 사명을 이루었어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그 사명을 감사하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뭐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 제자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은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수님의 사역도 제자들을 보존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 제자들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보존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여러분 하나 보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어 제자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역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것은 보존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 사역은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주어 제자들을 보존하는데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참 놀랍죠. 보존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켰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완료했다는 거예요. 보존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지킨 것은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절대로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외가 있었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멸망한 거예요. 멸망의 자식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보존 가운데 있고 주님의 지키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멸망의 자식 외에는 멸망하지 않아. 너희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해 가지고 살아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품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기쁨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제자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이건 뭔 의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걸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미워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준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세살의 구별이죠.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이런 구별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얘기했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존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그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빚을 예수님께 줬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칩시다. 제가 은행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조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상태에서 은행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1조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국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서입니다 하고 줬어요. 우와, 죄 1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대. 아마 이게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얼마든 간에 빚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정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근데 이 가운데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럼 제가 1조 원을 빚졌다가 탕감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부자입니까? 여전히 빈털털이요. 왜? 갚을 수 없으니까요. 있는 것이 있으면 싹 가져가 버렸죠, 이미. 갚을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알거지예요. 거지도 그냥 거지도 아니고 알거지요. 여전히 거지예요. 여전히 가난한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보존되는 것만으로 해서 내가 승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모습인데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국은행 은행장이 씩 웃어요. 감사하는 나를 향하여 씩 웃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니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정서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당신에게 1억을 무상으로 그냥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1억짜리 수표를 딱 내밀어요. 왜 100억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안 준다고요? 제가 받았다고 치니까 배 아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겠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비유를 든 것이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1억에 비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나는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이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1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부자가 됐다고 이제요. 그 나머지 빚은 다 탕감받았고 그 받았으니까 1억 부자가 된 거죠. 10억 받았으면 10억 부자가 되는 것이고 100을 받으면 100억 부자가 되죠. 여러분 사실은 그 빚을 1조 원이라 친다면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것을 1조 원에 비교하겠어요? 그 1조 원에 비교하겠냐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돌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웃으세요. 어머 어떠미 어들 웃으세요. 왜? 이 선물이 있으니까. 이 선물은 이 세상에서 내가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써먹으시라고요.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제자들 보존을 위해 중보하기 위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에요. 제자들은 뭐뭐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악에게서 보존하는 것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이 사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보냈다는 말이 사실은 사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언어가 같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뭐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뭐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냈어요. 그게 교회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별해서 천국으로 그의 택배로 급송 택배로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휙 보내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별해서 다시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썼어요. 야, 이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그 일에 집어넣었더니 웬걸 더 못하네.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그 기대했던 것보다 못해. 잘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꿔 얘기해서 야, 이 사람 잘할 겁니다 하고 집어넣었더니 와, 기대 이상이요. 기대 이상. 우리가 쓰는 말로 100%도 아니고 120%, 200%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와, 야, 역시 그 판단이 맞았어. 이렇게 잘해낼 줄 몰랐는데 우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가신 대로 100%의 효율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었어. 그리고 성령님을 너희 안에 모시도록 했어. 이 도움 속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했어. 근데 그렇게 못 살아.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 뭐야 쭉정이 아니야 알곡인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야, 아유 저 사람 있는 교회라면 내가 안 가. 아이 저 사람 있는 교회라면 내가 안 가지. 그런 말을 들으면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주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존심입니다. 위대한이라는 말을 더 넣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존심이에요. 이 땅에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도 실반 집사님처럼 그때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서서 우리를 격려하실 거란 말이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능력이 너에게 있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17절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에요. 똑같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가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은 거짓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 뭔가를 나타낼 수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짓은 거짓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진리를 드러낸다? 그거는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낸 거죠. 절대로 거짓은 진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시나무는 그냥 가시나무로 자랄 뿐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요. 복숭아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어요.
배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존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셔야 이 거룩함이 그들에게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진리예요. 거룩한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면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우린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함을 너희들도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에요.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렇지만 다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오늘도 사람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은 욕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그러는데 또 모여서 예배하냐고요. 우리는 예배가 살 길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의 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도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코로나를 전파하는 자로 살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분명한 사실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에 오는 성공자가 된다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보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소속인 문제입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별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셋째, 성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번영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의 문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할 그런 위대한 목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야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능력을 말하지 마세요.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이 거룩함을 채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